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대속사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대속사, 다시 말하면 대신 속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구속사라는 표현도 쓰는데 구속사라는 표현보다도 대속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대속사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인가, 이 대속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대속사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대속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으며 그 타락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언제 와서 어떻게 했는가,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활동이랄까요, 예수님의 어떻게 인간을 구원했는가, 그 전체를 기록한 것이 대속사입니다. 이 대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저것을 곧 그 시간을 알고 있거니와, 보통 그 때를 알고 있거니와 그런데 때라고 번역하지 말고 시간이라고 그냥 문자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 잠에서 깨어날 최적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밤은 멀리 소비되어 있고 낮이 손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주를 입읍시다 그랬죠. 여기서 멀리 소비되어 있다, 이 말은 아주 유대인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는 이제 뭡니까, 밤이 많이 지나갔고 밤에 깊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이걸 밤이 멀리 소비되어 있다, 멀리 소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유대식의 표현인데 이걸 킹교역자들이 그대로 표현해놨어요. 그 다음에 낮이 손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밤이 멀리 소비되어 있으니까 낮은 당연히 손앞에 있죠. 다시 말하면 밤이 멀리 갈수록 낮은 가까이 올 수밖에 없죠. 제가 왜 핸들을 가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냐면, 가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만 해도 있죠. 요 니어로, 더 가까이, 이런 표현이 있죠. 더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해놨습니다. 바로 손 옆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에서는 1차원적인 개념이죠. 점의 개념, 1차원의 개념. 아주 가까이 거의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거의 붙어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let us가 두 번 나오죠. 이렇게 두 번 나오죠. 그거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갑주를 입읍시다 그랬는데, 보통 빛의 갑옷이라고 그래 번역했는데 저는 이제 갑주라고 번역했죠. 이거 뭐냐면, 아모라는 것은 뭐냐면 갑옷과 투구를 합한 것이 갑주라고 그럽니다. 갑옷과 투구, 갑옷도 있고 투구, 이것을 합한 것을 갑주라고 그럽니다. 이 아모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 있죠. 중세 소매 없는 쇠사슬 갑옷, 이런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민을 갑옷이라고 했어요. 새민을, 이 구물처럼 생긴 그 갑옷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새민을 갑옷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갑옷에 정강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브리건딘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갑옷인데 중세 갑옷 종류인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그 중세 시대의 갑옷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모는 뭐냐면 이 갑옷과 투구를 합한 거, 이걸 보고 갑주라고 그럽니다. 갑주. 그래서 제가 갑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전부 다 이제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일 들어갔다가 행위라고 번역했잖아요. 그 야고보에 써 있는 그 일들도 행위라고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문자 그대로 일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실, 행동, 그런 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대로 말 그대로 일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들을 버리자. 사람들은 어둠의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어둠의 일들을 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자, 13절 봅시다. 우리가 낮 안에 걸어가듯이, 낮에 걸어가듯이 하지 않고 제가 낮 안에 걸어가듯이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온더데이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럽니다. 인더데이하고 온더데이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걸어갑시다. 난동불임과 술취함 안에서가 아닌 내실 꾸미기와 허랑방탕 안에서가 아닌 투쟁과 시기함 안에서가 아닌 낮 안에서 걸어가듯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낮이 나오고 또 여기 또 낮이 나오고 또 여기 또 낮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기에 세미콜론은 뭐냐면 뒤에 문장 이런 것이 아닌 낮 안에서 걸어가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 안에서 그 다음에 술취함과 난동부림 안에서가 아니고 또 내실 꾸미기와 허랑방탕 안에서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투쟁과 시기함 안에서가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인을 썼잖아요. 인을. 그러니까 이걸 계속 그대로 살려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리듬이라는 거다. 리듬을 이렇게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 이렇게 이 리듬을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낮 안에서 그 다음에 뭐뭐 안에서가 아닌 안에서가 아닌 계속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 다만 여러분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우리가 바지를 입는다. 웃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웃옷으로 입습니다. 바지로 입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목적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망들을 성취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일정량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기서 계속 을 나오잖아요. 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리듬을 하나의 말씀을 리듬을 이대로 살려야 됩니다. 일정량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욕망들을 성취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일정량을 만드시 마십시오. 일정량이 뭐냐? 한 번 정해진 양이다 그 말이죠. 한 번 정해진 양이다 이 말인데 이 프로비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 쓰여 있냐면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만 내가 여기 참고하라고 제가 올려놨는데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중에서 나날의 일정량을 하루에 딱 정해진 양이 있다. 한 번에 정해진 양이 있다 그 말이죠. 일정량을 지정했으니 그렇게 3년 동안 그들을 부양하면서 그것의 끝에는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비전이 나오죠.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9장 5절에 보면 또 그들의 발들 위에는 낡아서 천조각을 댄 신발들을 또 그들 위에는 낡은 우옷들을 취하였으며 그들의 일정량의 모든 빵이 건조하고 곰팡내가 났다 그랬죠. 일정량이라 그랬죠. 일정량. 프로비전 일정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 쓰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욕망들을 성취하려고 일정량을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그 욕망들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정해진 어떤 일정의 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욕망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걸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 욕망,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그릇에 밥을 먹듯이 그 욕망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작을 부릴 거 아닙니까? 어떤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정량이라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일관성있게 번역하기 위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계획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그랬죠. 정욕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욕망들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욕을 위하여 이렇게 해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흠정해 봅시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입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옷이라는 단어는 이거 불필요한 표현입니다. 이건 괜히 이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해놨는데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클로스라는 단어가 옷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동사로 쓸 때는 옷 입다는 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세요. 일정량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욕망들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 그 일정량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양이. 어른한테는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욕망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도구, 어떤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한킹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또 이렇게. 이건 전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번역한 것이 옳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동의할 수 없고 일정량 이거 성경은 항상 정확하게 일관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5절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곧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그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끄럽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수치를 가려야 되기를 필요성을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통일교라든지 JMS, 정명석이라든지 그런 이단 집단에서는 이거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깨끗한 피를 가진 문성명이라든지 정명석이 하고 동침을 해서 그것을 부끄러움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짓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소위 피가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피가름. 왜냐? 깨끗한 피를 수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가림이라 해갖고 동침을 하게 되고 계속 해갖고 결국은 모든 그 이단 자기들의 집단들은 전부 다 이렇게 피가림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몸을 섞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참 무서운 이론입니다. 이 무서운 교리입니다, 이게. 이것을 지금 통일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피가림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성명의 피는 이제 깨끗한 피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주님이니까, 문성명이가 주님이니까. 그래서 그 문성명의 이론도 결국 뭐냐면 전부 범신론 사상입니다. 범신론 사상.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거기 속아 넘어가고 있고 자기들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큰 소리 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옥의 아랫목에 가서 영원히 아주 그냥 튀겨 죽을 겁니다. 튀길 겁니다. 아주 완전히. 기름가마에 튀길 겁니다. 완전히. 자,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입혀진 상태이니 보세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입혀진 상태이니 부끄러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완전히 입혀져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죠. 근데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7절 봅시다. 그러자 그들 둘 다의 눈들이 열려서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으며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사귀들을 더불어 꿰매어서 자신들에게 앞치마들을 만들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뱀에게 속아갖고 이제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뱀이 아니라 왕도뱀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눈이 열리니까 아이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벌써 그 인간의 그 뭡니까 지식의 눈이 열린 겁니다. 맞으면 이게 선과 악에 대한 그 지식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들을 더불어 꿰매서 자신들의 아침마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땅의 지식은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할 뿐이니 나무 잎사귀로는 죄를 가려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놨죠.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뭐냐면 기껏 안다는 것이 뭐냐면 아 인간은 비참하구나, 인간은 불행한 거구나, 인생은 고해구나, 고통의 바다구나, 이걸 아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것이 마치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앞을 가리는 정도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죽 옷으로 이제 우리를 입혀준단 말입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봅시다.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가죽들로 돛옷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옷 입히셨다 그러죠. 성경에 옷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옷에 대한 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구분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이 설명을 읽어봅시다. 이 구절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는데도 전혀 부끄러웠지 않았지만 범죄한 이후로 그들이 부끄러워서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들었지만, 보세요.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의, 자기의를 상징한다 그랬죠. 자기의.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니 주님께서 가죽들로, 이거는 뭐냐면 복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그랬나죠. 제가 가죽들로 돛옷들을 만들어서 입혔는데 짐승의 가죽은 짐승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곧 피를 흘러야 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 부끄러움을 감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죠.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씻음은 없습니다. 죄 사함은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가 강조되지 않은 기독교,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피가 없는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피가 없는 생명,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피가 없이 죄사함 받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 중에 짐승의 피는 절대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깨끗한 피가, 완전한 피가 있어야지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구정물이 깨끗하게 그릇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구정물에서 그릇을 닦아봤자 계속 구정물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한 물에서 그릇을 닦아야죠.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깨끗한 피, 완전한 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서 짐승이 가죽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 죽어야지 내가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죽으셔야지 그 예수님을 내게 입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